할렐루야. 예,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은 잘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셔요. 당신은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자,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더 잘 되고 갈수록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문을 열고 닫는 사람, 하늘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란 제목을 함께 하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엘리야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항상 먼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 생각을 먼저 하지 않을까. 우리 성가에도 나오잖아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따단 불로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그죠?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로 임했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엘리야 그럼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대결을 해서 싸워 이긴, 그죠?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위대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 엘리야를 늘 기억합니다. 또한 엘리야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번 금요일에도 같이 조금 나누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성정이 같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이 별천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땅에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자신의 삶에 현실화시킬 줄 아는 사람, 능력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열고 닫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그죠? 믿음. 내게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중에 믿음의 정의를 내린다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작은 가능성에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것. 작은 가능성에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란 작은 가능성에서 큰 것을 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를 먹고 나면 사과씨가 나오죠. 사과씨 하나에 사과 열매가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은 객관식은 잘 푸니까 객관식으로 내드릴게요. 1번 10개, 2번 100개, 3번 500개, 4번 지가 열리고 싶은 대로, 5번 하나님 뜻대로. 정답은요? 예, 그죠? 몰라요. 하나님이 뜻이에요. 하나님 뜻.
조그만 사과씨 안에 사과 열매가 몇 개 있느냐? 사과 먹고 나서 사과씨를 딱 심으면 사과 나무가 되죠. 그럼 사과 나무 안에 얼마나 많은 사과 열매가 맺힙니까? 근데 사과 열매만 맺히는 게 아니라 그 사과 또 먹고 따서 또 먹으면 또 그 안에 또 사과씨 또 있어요. 그럼 또 심으면, 그죠? 엄청나죠? 계속해서, 그죠? 잘 되고, 더 잘 되고, 갈수록 잘 되고, 사과씨 안에 뭐예요? 숨겨져 있는 수많은 사과 열매, 절대로 셀 수 없는 사과 열매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작은 사과씨인데 그 안에 엄청난 사과 열매가 있죠. 자, 오늘 본문 44절 한번 보십시오. 자,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느니라.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내리는 새벽 이슬이나 서리마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끔찍한 가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엘리야가 지금 조금이라도 부슬부슬이라도 비가 내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도 없는데 작은, 저 멀리서 보면 그냥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뭘 보느냐? 마차가 막힐 정도로 쏟아지는 장대비, 큰 소낙비를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랑비라도 내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뿐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구름이에요. 어쩌면 금방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구름일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름이라고 다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저 멀리 봐야만 보이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는 이제 곧 엄청난 비가 쏟아질 거다,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는 자기가 일기예보를 하는 예보관도 아니고, 그죠?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뭐예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비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비 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비가 온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엘리야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 엄청난 큰 소낙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전혀 믿음이 없던 엘리야의 사안은요, 엘리야가 7번 올라가라고 했더니 7번 산을 오락내락 하면서 숨을 헐떡헐떡합니다. 허걱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도 안 보여요. 허걱거리면서 내려와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떻나요? 숨을 헐떡이면서 허걱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힘든 한숨을 내쉬면서 제 앞으로도 미래도 깜깜해요. 미래도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왜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믿음의 약속, 신뢰하는 약속이 없이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오늘 허걱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교회학교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지금도 이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너무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아직도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답답합니다. 좀 변화되는가 싶었더니 또 도루묵이고 또 도루묵이고 답답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걸 그냥 포기해버릴까? 내가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에 에너지 쏟는 것보다 이 에너지를 다른 데 쏟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저를 깨트리십니다. 그러면서 깨트리셔서 보게 하시는데 그 아이들의 미래를,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게 하세요. 그 아이들 속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가능성, 잠재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은 아주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작아 보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그러나 어때요? 그들의 속에 있는 가능성, 그들이 자라서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어떨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지구 온 세계 5대양 6대주로 뻗어가는 글로벌 리더들이 되어지고 이 민족의 영계와 정치계와 경제계와 방송계, 교육계, 의료계, 연예계, 공직사회 다 구석구석 들어가서 좌지우지하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 속에 큰 나무를 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부모들이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어떤 편견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다윗이요,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 못 받았어요. 그죠?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 못 받았어요. 아버지 메뉴에 없어요. 세워야 될 메뉴에도 없어요. 아버지도 세상적인 그 아버지 이새의 편견적인 눈으로 외모가 뛰어나고 키도 크고 학벌도 좋고 스펙이 좋은 아들을 쫙 줄 세웠지, 다윗은 그게 삐지도 못해요. 아예 메뉴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너는 저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오지 마. 아예 메뉴에 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메뉴도 들지 않았던 그 다윗이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세상적인 편견의 눈으로 성적으로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안 돼. 성적을 보니까 이게 학원을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 엄마가 그렇게 돈을 들여도 성적도 안 오르고, 아이고 이게 커서 이제 뭐가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은 메뉴에도 안 들었다니까요. 근데 뒤집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뒤엎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배롭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작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아멘. 또 반대로요, 믿음,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믿음은 뭐냐? 작은 것에서 큰 나무를 보는 것도 믿음인데, 또 반대도 똑같아요. 세상이 크다고 하는 걸 작게 볼 줄 아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세상이 크다고 하는 걸 작게 보는 것도 믿음이에요. 세상이 물질이 크다, 돈이 크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죠? 주님 사랑하는 게 더 좋다, 그죠? 세상이 크다고 하는 거 우린 작게 이길 줄 아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거인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군대들이요, 그 거인 골리앗의 그 덩치만, 이렇게 큰 덩치만 보고 모두 다 불불불 떨었습니다.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왜 그러냐? 뭐예요? 골리앗이 너무 커요. 자기들을 볼 때 너무 커. 커도 너무 커. 그래서 조금만 커도 큰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못 덤비는 거죠. 두려움만 떨고만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충만하게 무장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골리앗을 보고 너무 커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할 때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을 보면서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그놈 참 엄청나게 덩치가 크네? 야, 내가 돌을 집어 던지면 타켓이 커서 진짜 잘 맞겠다. 그죠? 타켓이 커서 진짜 잘 맞겠다.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가나안 정탐꾼이 12명 보는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나서 안악자손들, 거인족인 안악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보다 메뚜기 같다라고 부정적인 것만 봤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는 동안에 사실 안악자손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그 땅을 봤어요. 엄청나게 기름진, 그죠? 그 땅에 좋은 것들을 너무너무 좋은 땅인 것을 자기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좋은 것은 기억을 못해요.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니까 좋은 게 기억되지 않고 뭐만 남아요?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눈이 열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부정적인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안악자손이라도 그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니까. 안악자손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더 크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 밥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세상이 크다고 하는 걸 작게 볼 줄 아는 거. 여러분, 망원경 있죠. 망원경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뒤집으면 크게 보여야 될 게 작게 보이고, 작게 보여야 될 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작아 보여야 되는데, 내 눈이 바꿔서 망원경을 뒤집으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이게 장애물이 커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은 망원경을 뒤집어 간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장애물이 커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다시금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장애물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내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나 문제들, 그게 사업의 문제든지,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 문제든지, 가족과 자녀의 문제든지, 또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등등 많아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아주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질식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오늘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도 아주 작게 보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다 작아 보여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작아 보이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조그만 4살짜리, 3살, 4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공연장에 갔어요. 뒤에 섰는데 보여야지, 앞이. 키가 작으니까 보여야죠. 그래서 껑충껑충 이러면서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껑충 뛰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SOS를 아빠에게 했죠. 아빠, 나 보고 싶어.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알았다. 그럼 아이를 들어가면서 어깨에 턱, 그죠? 무등을 탁 태우죠. 그러면 아이가 그때부터 와, 잘 보인다 그러면서 쫙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요. 근데 아빠의 눈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죠? 아빠가 무등을 태워서 아빠의 눈의 위치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작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 요즘에 잘 안 가는데 10년 전인가 우리 애들이 조그말 때 아빠가 다닌 초등학교다 그러면서 자랑하려고 데리고 딱 갔는데, 명절에 데리고 갔는데 내가 다닌 학교가 이렇게 작았나? 이렇게 작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컸는데, 축구할 때 한참 뛰어갔는데 이렇게 작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예요? 내가 커진 거죠. 내가 작을 때에는 그렇게 넓었던 운동장이 내가 커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작아. 2-3시간 걸어서 소풍 갔거든요. 그죠? 소풍날 2-3시간 걸어서 갔던 거리를 지금 딱 가보니까 내 걸음으로 한 20-30분이면 가던 거리더라. 그렇게 멀었는데
금방 갈 수 있는 거리, 그냥 가볍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소풍 거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내가 커지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던 그것도 작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는 교회가 될 건가?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철저하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 하늘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닫습니다. 자, 42절 보십시오. 자, 42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게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땅에 꿇어 엎드려 어떻게 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꼭 실험을 하거든요. 제가 원래 신학과 출신이 아니라 공대 출신이라 실험을 해야 돼요. 이런 거 보면 나도 한번 엘리야가 기도한 모습 한번 따라해 보리라. 그래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데 도저히 안 들어가요. 배가 튀어나와서 그런지 도저히 안 들어가요. 그래도 집어넣었다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고 계속 집어넣는데 이게 요가하는 자세 비슷해요. 요가를 안 하면 절대 안 들어가는 자세. 그래 이게 기도가 더 안 되더라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엘리야처럼 기도해가지고는 절대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래 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폼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기도는 기도의 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 그죠? 기도에 담겨 있는 중심,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폼은 좀 이상해도 엘리야의 기도는 뭔가 하면 이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 힘을 쏟아서 기도하니 그런 거거든요. 확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살을 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자기는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믿는다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는데 하는 행동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 방법대로 하고 자기 경험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전에 청년들 섬기면 우리 청년 자매들이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 좀 은혜를 받아가지고 엄마 나 이번에 철야 기도 갈래. 금요 철야 기도하러 갈래.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기집애가 어디 밤늦게 돌아다니냐고. 어디 밤늦게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젊은 애가 집에 있어. 뭐 이러면서 야단을 치거든요. 그렇게 야단을 치던 엄마가 이 자매가 나이가 들어서 30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자매가 엄마 나 오늘 금요 철야 갔다 올게. 그러면 그래 어서 가라 어서 가. 어서 가라 어서 가. 그러더니 또 그래요. 야 차비는 있냐? 그래요. 뭐예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비상낙하산처럼 생각합니다. 기도를 비상에만 사용하는 우왕정심환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비상에만 사용하는 비상낙하산이 아니라 기도는 오늘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가 불같이 살아나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 첫 번째 그랬죠.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거, 큰 것을 작게 보는 거, 이게 믿음이라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불같이 드릴 때 영안이 열려요. 그게 기도 응답의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불같은 기도를 드릴 때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닫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43절 말씀 또다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사안을 보냈더니 사안이 돌아와서 끓이면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이 없어요. 그럽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죠?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왜 7번 가라 그랬을까요? 왜 7번 다시 가라 그랬을까요? 성경이 7수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7, 기분 좋은 수죠. 럭키 7, 완전수 그러는데 그래서 7번 가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왜 7번이나 다시 가라고 했냐면 7번째 구름이 보였기 때문에 7번 가라는 거예요. 7번째 구름이 보여서 7번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번째, 10번째 만약에 구름이 보였다.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 했을까? 7번 갔는데도 안 보였다. 그러면 그러면 그만 있어라 이랬을까요? 만약에 10번째 구름이 보였으면 야, 3번 더 가. 플러스 3번 더 10번째까지 한번 가봐. 계속 보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하되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한번 따라해서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전부 다 거의 어디서 넘어지냐면 인내라는 단어에서 넘어져요. 믿음도 그래도 좀 하려고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인내의 경주에서 넘어져요. 내게 얼마나 참을 수 있냐,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요. 인내해라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인내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낙심을 해요. 참 빠르게 낙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쉽게 낙심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낙심해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분은 별 의미 없었어요.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게 팍 꽂혀갖고 낙심이 돼가지고 푹 꺼지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요새 마스크 쓰다 보니까 이게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눈밖에 안 보이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집사님이 계셔서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게 눈 흘리는 거 비슷해 보이잖아요. 저 집사님이 나 눈 흘겼다고 그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한 표정 보고, 다른 사람 표정 보고, 그 표정은 말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표정 보고 날 싫어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낙심해요. 이전에 섬길 때 청년회 할 때 한 청년이요, 잘 나오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겨우 전화가 됐어요. 전화를 해서 왜 요즘에 잘 안 나오냐, 무슨 일이 있냐, 힘든 일이 있냐, 기도 제목이 있냐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때문에 안 나온대. 나 때문에. 왜? 그랬더니 나처럼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왜 안 나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내가 인사도 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내가 말 걸었는데 말도 안 들어주고, 다른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나 싫어서 그다음부터 안 나온대. 안 나오겠대. 낙심했대요. 제가 인사 안 받아준 게 아니에요. 저도 못 봤어요, 인사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인사 받는다고 못 본 건데 자기 인사하는데 자기 인사만 안 받아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목사님이 내 인사만 안 받는다 생각하지 마셔요. 목사님이 다른 사람 인사하다가 못 본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은 마귀의 황금밭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거다. 인내하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살인자가 누구냐? 유영석이냐? 지존파냐? 사람 50명 죽인 사람이냐? 100명 죽인 사람이냐? 아니면 유태인 60만을 죽였던 히틀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상 최고의 살인자는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낙심이에요. 낙심만큼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버린 그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이 낙심해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낙심이 사람 다 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땅 살아갈 때
낙심만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상당히 괜찮은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낙심하려고 할 마음이 들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고구마 만드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고구마를 심어놓고 고구마를 큰 고구마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저도 잘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책에 보니까 왕고구마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고구마를 심어놓고 고구마가 어느 정도 자라면 살짝 흙을 떼어내고 호미로 이렇게 끌고 소미로 흠집을 낸대요. 흠집을 내면 고구마가 아파가지고 아파요 그러고 다시 덮는데, 상처를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이렇게 진액을 내어서 상처를 덮어요. 그러면 고구마 좀 커졌죠. 그러면 좀 아물면 또 호미로 또 끌고, 그럼 또 덮어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고구마가 이만해지는 거죠. 이만해야 될 고구마 이만하게 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 아시죠? 김용기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고구마를 크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아침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고구마 밭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고구마 줄기를 잡고 막 고구마를 흔든대요. 그러면 고구마가 어떻게 될까요? 고구마 뿌리를 막 흔들면 고구마가 놀랜대. 어머, 큰일 났다, 여기 나를 뽑으려고 그러는 것보다 내가 더 뿌리 깊게 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구마가 더 크게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왕고구마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습니까? 왕고구마 만드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또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낙심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낙심케 하는 낙심의 영은 다 떠나가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엘리야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5절 보십시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렸다. 여러분, 조금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시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후면 큰 비가 내릴 거예요. 조금 후면 지금 깜깜한 터널 같지만 조금 후면 터널을 빠져나와 큰 햇빛이 비치는 대로로 달리실 거예요. 조금만 더 가셔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큰 비가 내릴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조금만 지났더니 큰 소낙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뭄같이 답답하고 먼지만 펄펄 날리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업체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뭔가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인생의 소낙비가, 큰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풍성하게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문을 열고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기도로 하늘문을 닫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 현실화시킬 줄 아는, 기적을 상식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능성에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믿음. 세상이 크다고 하지만 그것을 작게 볼 줄 아는, 주님의 눈으로 작게 볼 줄 아는 믿음, 믿음의 눈. 그리고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기도할 때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야를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과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통해서 결국은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수낙비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내게로부터, 자꾸 내게로부터, 나의 문제로부터 이제는 눈을 들어 더 크신 주님 바라봐야 되죠. 그죠?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시선이 바뀌는 은혜를 부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2절 말씀.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의 상황, 하나님 답답하고 먼지 날리고 질식할 것 같은 끔찍한 그 가뭄의 상황이 혹시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에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문제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히며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오신 문제 있으시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볼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크다고 하는 거 작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영안이 다시금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